성경의 중심은, 성경의 핵심은,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성전. 구약의 결론은 성전. 성전은 뭐예요? 구속과 왕국. 구속과 왕국. 그걸 합하면은 성전은, 성전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예요? 언약. 그럼 성전은 뭐예요? 성전과 언약의 관계는 뭐냐고? 성전은 언약의 증거야. 성전은 언약의 증거야. 또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의 증거야. 성전은 언약의 증거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의 증거다. 그러면은 최초의 성전은 뭐야? 에덴 동산. 또 성전의 압축은 뭐야? 나무. 나무는 뭐야? 거룩. 나무는 뭐냐고? 하나님. 나무란 뭐냐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언약의 증거야. 나무는 언약의 증거야. 언약의 나무야. 언약의 나무.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통치 교제, 성전이란 왕국과 구속보다도 더 상위 개념. 왕국과 구속보다도 그건 핵심이야. 핵심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은 언약의 증거요, 임재 통치 교제의 증거야. 그것이 액션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가장 우선하는 상위 개념은 언약이야. 성경은 언약의 책이야. 에덴 동산은 언약의 약속의 땅이요. 또 나무는 언약의 증거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의 증거야.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그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그래.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래. 모세 율법에서는 다 그렇게, 우리는 형태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 그보다 더 우선한 최상위 개념으로 성전이란 언약의 증거요. 또 그 언약이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통치 교제를 하고 있다. 그 교제는 예배로서 제사가 되는 거고, 통치는 왕국의 왕권을 해산하는 주권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전 성경은 언약의 책인 동시에 또 전 성경은 성전의 역사야. 전 성경은 에덴 동산의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한 하늘의 하늘 장막, 하늘 성서, 거기까지 성경은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끝이 없는 거야. 영원한 성전이니까. 성경은 성전의 역사야. 또 조금 좁히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야.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야. 이스라엘을 원뿌리까지 가면은 뭐가 이스라엘이야? 최초의 이스라엘은 뭐야?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두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탄생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형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성전의 역사는 뭐냐?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는 뭐지? 파괴 건설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 성전의 건설 파괴, 이거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구속사란 바로 성전의 역사다. 성경은 성전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구속사는 성전의 역사다. 그럼 뭐냐? 성전과 제사의 거룩이 무너지고 거룩이 지켜지고 성전 예배가 바로 될 때, 또 잘못될 때, 그때 파괴와 건설이 온다는 얘기야. 성전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아무것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저 형태상으로 그냥 광야에서 그저 철막 치고 거기서 뭐 양 잡아서 뭐 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뭐 헤롯의 성전, 그런 껍데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말하는 거야 지금.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똑같아. 언약의 증거, 임재 통치의 증거,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증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교제란 예배요, 제사야, 구속. 그걸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성전과 제사가 훼손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임재가 떠난 거는 언약이 깨진 거야. 언약이 깨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져. 내던져 심판이 오는 거야.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한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임재와 거룩. 임재와 거룩. 거룩이 무너지면 임재가 떠나고, 임재가 떠나면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도 헛간만도 못해. 겨우 파괴되는 거야. 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기에서 성전이 전 성경의 중심이라고 그랬어. 말라기 1장 10절에서 그 성전이 하도 더럽혀지고 11조도 안 바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 말라기가 거기서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탄식하시기를, 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로서 성전의 문이 닫힙니다. 성전의 문이 닫힌다는 건 뭘 말해 그러면? 임재가 떠나는. 임재가 떠나는. 임재와 통치가 떠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떠난다는 거야. 말라기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클로즈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서 끝나.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땅 밑으로 깔아앉고 없어지고 말아. 그게 중간기야. 얘가 되겠어? 그래서 암흑기라는 거야.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선자들이 없어. 하나님과 다리 놔주는 선자들이 없어. 대언자들이 없어. 그래도 바벨론 포로 때와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라기 때까지는 그래도 개지는 소리든 뭐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외치고 떠들었어. 이제 말라기로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말라기로서 이제 성전의 문을 닫아. 구약의 문을 닫아. 구약의 형태상의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클로즈 되는 거야. 막이 내리는 거야. 막이 내려. 드라마의 막이 내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간사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 성경의 역사요, 또 구속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로 들어가는데, 우리 호세아서의 새 언약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성전 다음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약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이라는 언약이다. 그 언약이 호세아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이사야의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언약, 다 구속과 왕국을 말하고 있지만은 호세아서가 말하는 새 언약은 어떤 방법과 수단과 형태로서의 어떤 제사나 예배나 또 어떤 그런 왕의 통치라든지 구속이라든지 그런 개념의 성전 정도가 아니야. 호세아서의 새 언약은 뭐가 달라? 예레미야의 새 언약하고 호세아의 새 언약은 뭐가 달라? 체험을 통해서 뭐? 핵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 말하면 뭐 설명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안 들어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언약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럼 호세아서의 압축이 뭐야? 호세아서의 압축된 스토리가 뭐냐고, 흔해 빠진 스토리.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 그걸 확대시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라는 거야. 그런데 넌 가서 음란한 아내를 도로 데려와라. 다시 재결합해라. 호세아에게 말해줘. 하나님이 먼저 음란한 그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 이거 중요해. 왜 광야로 불러내? 광야로 불러내는 언약의 장소. 언약의 장소 때문에. 언약의 장소 때문에 광야로 불러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내사르로 간 건 아니야. 앞을 내다보는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광야로 끌어갔어. 그 이제 중간기가 되는 거야. 광야로 끌어내니까 거기서 내 옛날 내 신랑이 과연 좋았다. 이제는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모시겠다. 컴백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더럽혀진 그 고멜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게 아니에라는. 그거 이제 2장에서 설명한 것이 호세아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가 고멜과 같은 음란한 내 백성과 수처녀와 수총각이 결혼한 것처럼 내가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재결합이 아니야.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재결합하겠다는 거는 그 재결합이 아니야. 옛 이스라엘은 죽었어. 끝나서 더러운 이스라엘은 없어. 이제 새 이스라엘하고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는 내 아내요 나는 내 남편이요 새로 가겠다는 거야. 그건 뭘 말해? 호세아서의 새 언약은 이전 사람은 없고 전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새 사람과 재결합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옛날 경태상의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게 아니야. 왜? 계시의 점진성, 직선적 역사관, 원리의 반복성. 원리는 뭐냐? 원리는 아담이 하나님 백성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아니고 시내산의 그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고 그건 다 끊임없이 변하는 형태요.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맺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그거이 진짜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 보이지 않으니까 가시적으로 자꾸 보이는 형태를 통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다가 구약이 끝날 때에는 이제는 형태는 모형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림자야. 본질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야. 템포라리야. 수단과 과정이야.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 새 처녀하고 내가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나 형태 없이는 우리에게 계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구약의 형태상 이스라엘은 성전 파괴와 함께 끝난 거야. 이제는 가시적인 그림자로서의 상징은 끝났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겠다는 게 이게 호세아서의 새 언약이야. 호세아서 새 언약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고는 신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 그들은 영원한 이스라엘이야. 단지 바뀐다면은 지금의 우리 이 육체가 아닌 다시는 썩지 않을 육체로 마지막에 부활 때에 완전 성화돼서 그건 우리야. 우리 완전히 새로워지지만 우리야. 그럼 호세아서의 새 언약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 때에 완전히 성화돼서 정말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정말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재결합하는 이걸 말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호세아서의 새 언약은 다만 과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 3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호세아서가 말하는 새 언약은 바로 종말에 완전히 깨끗해진 그걸 내가 진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간사로 들어갑니다. 중간사는 다시 이제 성전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구속사의 원리는 파괴 건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언약의 증거요, 임재 통치의 증거요, 또 수단으로서의 성전의 제사, 성전의 증거다. 근데 형태는 파괴되고 이제 보이지 않는 본질의 시대가 와야 돼. 그게 바로 중간기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역사라는 것은 시대 구분이 중요해요. 사람마다 시대 구분이 다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중간기는 첫째는 성경대로 말하면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중간기입니다. 성경대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중간기야. 약 400년간.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다. 두 번째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 두 번째 안에
작은 1번은 성전 파괴에서 제2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 파괴에서 제2성전 건축까지를 제일 1단계 중간기로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 파괴에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거기까지를 제1기, 중간기의 제1기로 본다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는 한 단원이 돼. 무슨 단원? 파괴, 건설. 한 텀이 되는 거야. 제1성전 파괴, 제2성전 건설. 두 번째는 제2성전 건축에서 말라기까지. 제2성전 건축에서 말라기까지. 여기 제2중간기. 제3의 중간기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나는 중간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세 단계를 중간기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에서 맨 첫 단계 파괴 건설, 제1성전의 파괴, 제2성전의 재건, 제1단계 중간기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제1단계 파괴에서 건설까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가. 그거는 파괴는 뭘 파괴하는 거냐? 형태를 파괴하는 거야. 이제는 모든 지금까지의 상징, 그림자로서의 모든 구약의 형태 시대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석의 원리가 없으면은 성경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 해석의 기가 없으니까 뭐저 코골이 귀걸이 거저 목사들 성경 읽어놓고 뭐저 제 기분대로 생각대로 그냥 낱말풀이나 하면서 자기 해석을 하고, 그건 아니야. 성경은 성경 자체의 해석을 가지고 있고 성경 자체가 대답을 주고 있어. 그게 바로 본질이고 원리고 해석의 원리야. 파괴 건설, 뭘 파괴? 형태를 파괴. 근데 제2성전도 형태야. 그잖아? 제2성전도 형태를 건축해서, 형태상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러면 파괴된 퍼스트 템플하고 건설된 세컨드 템플은 뭐가 다르냐? 형태상으로 보면 세컨드 템플은 퍼스트 템플하고 비교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그래서 이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2장. 지금 형편없이 보이는, 너희 눈에는 하찮게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폴스도 템플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다는 거야. 그런 세컨드 템플은 뭐냐? 언제나 직선적 역사관, 과거의 성전 재건이 아니야. 세컨드 템플이란 뭐냐? 세컨드 템플과 폴스도 템플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언약이요. 언약 괴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 통치로서의 언약 괴가 없어. 왜 없느냐?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날 걸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 괴가 놓이면은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가 돼? 세컨드 템플에 언약 괴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 통치 언약의 증거가 없어. 상징이야 이건.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도 나온 참성전, 앞으로 보다도 나온 참성전이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해. 왜? 언약궤가 없어. 근데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 임재 통치도 없는 이 성전을 왜 지라고 했느냐? 그 좋은 성전 다 깨뜨릴 때는 언제고, 내 던질 때는 언제고, 이 초라한 헛과 같은 성전을 또 안 진다고도 책망하면서 지라고 한 것도 뭐냐? 그건 뭐예요? 계시의 발전이야. 형태에서 본질로 넘어오는 발전이야. 그러니까 세컨드 템플은 폴스 템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폴스 템플은 이미 껍데기가 끝나고 세컨드 템플이 앞으로 나타날 템플을 보여주는 거야. 폴스 템플을 땅에 배추 이파리에 붙어서 배추 이파리 파먹는 유충, 벌레,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세컨드 템플은 번데기야. 세컨드 템플은 번데기야. 번데기는 뭐야? 번데기는 번데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번데기는 무엇의 심볼이야? 뭐를 보여주는 거야? 번데기에서 나올 나비를 보여주는, 그게 알맹이 없는 번데기 같은 세컨드 템플이라는 거야. 그 세컨드 템플이 이제 다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템플이, 진짜 참성전이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이제는 그 형태가 없고 이제는 앞으로 나타날 보다 더 나은 성전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할 진짜 성전이 나올 것을 보여주는 중간에 템포라리오. 왜? 펄스 템플이 깨져서 성전에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너무나 길어. 너무나 길어. 아직도 5, 600년이 더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언약 사상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그 중간에 공백을 이어주는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은 깨졌지만은 깨진 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없어졌지만은 없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땅 속에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 역사에서 아주 그늘로 퇴장을 해버려. 이스라엘이 거론되지 않아. 이제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번데기 같은 과도기에 불완전한 스룹바벨의 성전 세컨 템플이에요. 그게 하박국의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 중간기라는 게 뭐냐? 중간기라는 거는 이제는 스룹바벨의 성전까지 했어요. 그러면 스룹바벨에서 말라기까지는 참 성전에 오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암흑기 그거를 내다보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형태 시대의 모든 걸 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말라기까지 스룹바벨 성전에서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는 전 구약의 압축이야. 전 구약의 성전의 본질과 원리를 거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정리해놓고서 거기서 성전 문을 닫아버려. 옛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 이해가 되세요? First temple, second temple 다 닫아버려. 그러는 템플이 없어.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형태상으로는 그대로 중간계도 이제 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부터는 완전히 성전 제사도 그냥 없어지고 완전히 말라기부터는 마태복음까지는 제3 중간기 거기에는 완전히 암흑기가 되는 거야. 완전히 암흑기가 되는 거야. 암흑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중간기의 제1단계 파괴에서 제2성전 재건까지가 뭐냐? 이게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이거 1단계입니다. 중간기에. 파괴에서 70년 포로 생활. 그럼 파괴는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온 건설을 위한 파괴지 끝장내는 파괴가 아닌 거야. 형태상의 이스라엘, 형태상의 약속의 땅, 형태상의 왕국, 형태상의 성전은 끝났지만은 그거는 형태가 끝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는 그 이스라엘이 끝난 거는 아니야. 70년 포로 중에는 그냥 그거로 매만 맞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놀라운 일을 하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봐. 이제까지는 구약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밀고 땡기고 야곱과 천사의 씨름하듯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밀고 땡기고 하나님과의 싸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 싸움이 끝났잖아.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잖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야. 그들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그냥 뒤로 퇴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이 깊은 암흑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시대의 전환, 의식의 전환, 형태의 전환. 그게 포로기야. 하나님의 침묵은 언약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보다 더 위대한 표면에 나타난 형태상의 역사보다도 보다 더 위대한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포로는 그냥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시대의 전환, 의식의 전환, 근본적인 본질을 바뀌는 거야. 형태에서 본질로 바뀌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의미한 게 없어. 70년 포로는 절대로 무의미한 게 아니야. 거기서 보다도 새로운 위대한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신관이 바뀌어. 지금까지의 신관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모든 백성을 1년에 3차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우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꼭 가져와서 오늘 배우라. 이게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백성에게 얘기한 거야.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배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야곱의 동에서 예배를 해서 사마리아에서 예배 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서는 성전 예배가 끝나는 거야. 성전 제사가 없어. 왜? 제사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 바로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아무 데서나 제단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지시한 곳, 장소가 중요한 게, 언약의 장소가 중요해. 성전은 언약의 증거야. 그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내 멋대로 언약 밖에서 내 멋대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유대인들이 지금 미칠 정도로 지금 조급하고 근질근질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질 수가 없어. 왜? 바로 그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고 바로 그 성전터에 황금의 돔 이슬람 사원이 그 안에 꽉 누르고 있어.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걸 다 부수기 전에는 절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 없어. 성전 모형 다 만들어 놓고 뭐 다 지금 뭐 자료를 다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다 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형태상의 성전, 형태상의 제사, 형태상의 언약궤, 형태상의 이건 다 깨뜨려 끝냈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시 짓는다는 거야. 형태상의 다윗 왕국 끝났어. 다 깨뜨려서. 근데 다윗의 왕국의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게 뭐야? 박스 이스라엘.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야. 제3성전이 지어지고 짐승 제사가 회복되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이게 유대교의 종말관이고 세대주의 종말관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지금 도깨비 망상 같은 곳에 다 빠져갈 수 있어. 지나간 건 다시 안 나와. 그래서 해석의 원리, 직선적 역사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절대로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이 깼어. 깼는데 왜 스룹바벨 성전 지냐? 그거는 솔로몬의 성전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진짜 성전을 내다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템포라리로 만들어 놓은 거지. 바로 세컨 템플은 서드 템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가 이게 진짜 서드 템플이야. 형태상의 템플이 아니야. 이제 확실히 정리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의 기능, 집, 지시한 곳, 또 장소야, 언약의 장소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거기가 언약의 장소일까? 왜 갈보리 거기가 왜 언약의 장소냐고? 나무. 에덴 동산의 나무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과거 돌아가는 건 아니야. 나무라고 하는 언약의 장소. 바로 그 나무라고 하는 언약의 장소에서 거기서 나무에 걸린 언약이 깨진 거를 바로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골고다가 바로 언약의 장소요. 바로 그 언약이 깨진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나무에서 매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언약을 회복하기 때문에 언약의 장소 때문에 예수는 꼭 나무에 매달려서 갈보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야. 왜 예수와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법인데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야.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근데 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신명기에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값을 그 형벌을 둘째 아담이 그걸 감당함으로써 최초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집 대신 하늘 성소, 언약궤 대신 지성소 대신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짐승의 피 대신 자신의 제물로 아론의 제사장 대신 자신이 스페셜한 제사장으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완성함으로써 바로 성전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가 성전을 완성했다. 그러나 already but not yet. 그거는 아직도 템포러리야. 왜? 그거는 아직도 보다 완전한 마지막 영원한 참 성전을 가기 위한 하나의 템포러리 과정이야. 그러면 진짜 영원한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 장막에서 영원한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진짜 성전이야.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는 첫째가 신관이 바뀌었다는 거야. 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라는 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지성소에 캄캄하고 빛도 하나도 없는 1년 12달 거기서 불을 밝게만 되는 그런 캄캄한 그런 성소에 거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바로 성전을 깨뜨린 거는 신관을 깨뜨린 거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의 신관을 깨뜨린 거야. 하나님은 캄캄한 괴짝 속에, 캄캄한 깜빵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사로잡으니까 미친간,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성전이 다 깨져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죽었나? 저희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어.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에서 죽을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Where are you? 당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불타 죽을 리는 없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신관이 바뀌는 거야. 공간에 제한된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엄청난 신관의 변화가 옵니다. 신관의 변화가 오니까 예배가 달라져. 예배관이 달라져. 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소에만 계시니까 1년 3차 모든 남자들 다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돼. 거기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 아무데도 제사 지낼 수가 없어. 우상의 신단은 아무데나 그냥 신단을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정한 곳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들이 지정한 성소의 거룩한 제단의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갔다가 그냥 거기서 즉사를 해서 쳐주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지정이라니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시한 곳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방 땅에 가니까 성전이 없어. 짐승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왜? 지시한 곳 아니면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신관이 달라지니까 그럼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여기도 계신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배관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짐승의 제사라고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짐승의 제사 대신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거야. 성전 예배가 해당 예배로 바뀌는 거야. 어디나 계시냐?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해당에서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래서 거기서 해당 예배의 형태가 오늘 일반적인 개혁교회에서 드리는 주보 순서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 중세는 걔들은 미사 아니야. 종교 개혁되니까 예수님이 예배 형식 가르쳐 준 게 없어. 사도들이 예배 형식 폼을 가르쳐 준 게 없어. 걔들에게 미사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개혁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몰라. 미사만 지내다가, 그러니까 중간기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모델로 해가지고 오늘 개혁교회들의 예배 양식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거의가 비슷해요. 그러면 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낭독해. 율법서. 왜? 율법을 몰라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언서도 담아가지고,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고, 예언서를 낭독하고, 또 다윗의 시편은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다윗의 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 유력한 자가 나와서 예언서나 다윗의 시를 해석을 해주고,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축복으로 끝나는 우리의 예배 형식과 기본 틀은 거의가 같아.
그것을 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해서 오늘 개혁신학들의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의 폼을 만든 겁니다. 물론 꼭 그 폼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한 겁니다. 예배의 형태는 자꾸 바뀌어야 돼.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지금 찬양 문화로 잘못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 음악으로서의 이 찬송을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고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찬양으로 예배를 타락시키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몰아낸 오늘의 타락한 교회로 잘못 와전된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느 정도 폼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질서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암흑기지만은 선자가 없지만은 거기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신관의 변화, 그 다음에는 예배의 변화, 그 다음에는 꼭 그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했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 그다음에 뭐 일부 시편이 있었지만은 완전히 정경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그래서 시편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할례 받은 이어나서 콧대 높은 특권 이식을 갖고 있는 할례 받은 민족이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사로잡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 민족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례 받은 백성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이방에 사로잡혀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이 없지 않았느냐? 율법책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 모세가 그 율법책을 제단 옆에 놔두고 1년에 한 번 초막 줄 때 백성들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가르치라고 그러고, 또 한 번은 카피해가지고 왕이 그 율법책을 항상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그 백성을 다스리라고 모세가 당부했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당부했는데, 적어도 솔로몬 초기까지는 다윗 때는 확실히 있어. 다윗은 그 율법대로 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두루마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 미싱돼 버렸어.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 제사라고 하는 형식밖에는 남은 게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율법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율법을 못 지킨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율법이 없었지 않느냐? 왜 없었느냐? 두루마리는 미싱됐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외쳐지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선자들의 말을 개설려 듣다가 포로가 되고 와서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개소리가 아니라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눈에 보이는 두루마리 대신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예언자들의 말이 다 모세 율법의 말이야. 왜 예언자들의 말이 율법의 말이야? 율법은 없어졌는데. 왜 예언자들의 말이 율법이야? 대언자, 하나님 대언자.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역사 예언서란 뭐야? 신명기서가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는 왕자. 그걸 뭐라 그래? 신명기서가 신명기 사관이야. 신명기는 뭐야? 율법이야. 율법의 눈으로 본 거야. 그래서 신명기 신학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선자들이 얘기하는데 신명기 신학을 얘기한 거야. 율법을 얘기한 거야. 그게 율법이야. 선자들의 말이 다 율법이야. 율법이 살아있는 율법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성경관이 달라지는 거야.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던 그것들이 이제는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제는 예언서를 수집, 편집해서 구약 정경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심 총 지도한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너는 학사니까 내가 이걸 다 이제 수집해서 그게 아주 왕권의 위임을 받고서 에스라가 모든 구비전승, 입으로 귀로 전해 듣은 거 문서로 쪼가리로 돌아다니는 다 수집을 해서 성령의 인도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약의 분류 뭐야? 첫째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전기예언서,
여호수아에서 11개까지 후기 예언서, 그건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 대선지, 서선지. 그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 성문서, 성문서. 성문서 안에 역사서가 있고 지혜문학이 있고 그거 다 성문서 안에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성문서야. 그래서 그거를 다 수집 편집해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을 무렵에는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이루어졌었어. 마지막 성문서 중에서 아가서라든지 에스더서라든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거의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논란을 빚었다가 적어도 최소한 BC 150년에서 250년 그 100년 어간에 70인역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구약 정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70인역은 완전한 구약 정경이니까 그 전까지는 구약 정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위대한 다음 시대를 준비했다는 거야. 첫째는 신관의 변화, 성전과 예배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다 새로 편집하는 구약을 새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정경화 작업.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중간기로 오게 되면은 이제 70인역이 나오죠.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말라기 이후로 이제 와서 얘기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포로계 중에 우상은 뭐야? 성과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신관, 둘째는 예배, 셋째는 정경화 작업, 넷째는 형태상의 우상을 그때부터는 완전히 버렸어. 형태상의 우상 완전히 버렸어.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야? 우상. 기독교. 왜 기독교를 미워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상이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뭘 둘 셋이 하나님이 있냐? 우상이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할례받은 민족의 그 프라우드, 그 자존심, 용납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이 꺾인 거, 그들은 아주 속에 사무쳐서 어디가 해복이라는 영화에서도 봤지? 왜 그 열심인 하시딤들이 왜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수염을 기르고 왜 그렇게 다닌다고 그랬어? 조복이에요, 조복. 성전이 깨지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뭐한 건 거기에 대한 조의를 애통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 가장 저희들의 위협이 되는 이 기독교, 예수 이거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들은 지금도 상복을 입고 다녀요. 상복. 그만큼 치욕을 느끼는 거야. 이방의 포로가 됐다는 거. 그 이제 뭐 프리메이슨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 중간기 제1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름은 역사의 배후에서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위대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참 성전이 나타나는 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야.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종교개혁, 또 누락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제2기 중간기는 다 그림자야. 그림자. 이제 진짜가 나타날 형태가 끝나고 다음에 진짜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대략 400년. 이 400년의 중요한 의미는 말라기가 성전의 문을 닫으면서 성전 제사 형태상의 이 모든 것을 클로즈하면서 그거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뭘까? 내 말을 이어나가야지. 성전문을 닫아서 형태상의 모든 걸 클로즈해서 이제 클로즈하고 끝나면은 그거로 끝이야. 그게 뭐냐고. 말라기는 클로즈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야. 클로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태상의 모든 건 다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으로 400년은 캄캄한 암흑이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때 언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면은 그 민족은 영원히 희망이 없고 그 암흑을 통과할 수가 없어. 참고 이겨낼 수가 없어. 좌절과 절망으로 다 주저앉고 말아.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성전은 닫혔어도, 성전은 깨졌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어도, 다윗의 왕국은 없어졌어도, 이 땅은 이방에 짓밟혀서 약속의 땅은 깨졌어도, 한마디로 모든 형태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너희가 기다리면서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울릴 때까지 이 어둡고 캄캄한 깊은 밤을 바로 그 희망을 고개다 끌고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울릴 때 새로운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언약의 연속성, 그거를 엘리야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말라기가 끝나는 거야. 클로즈로 끝나는 게 아니야. 클로즈한 거는 형태의 시대를 클로즈했고, 새 언약은 새로운 영적인 왕국, 영적인 성전, 영적인 새로운 통치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바로 언약의 연속성, 종말론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놓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약속으로 말라기가 끝났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그 암흑기가 약 400년. 이 400년이 우연이 아니야. 왜 400년이 필요하냐? 형태의 시대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본질의 시대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형태의 시대에서 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 두 가지야. 왜 깊은 400년의 암흑기가 필요하느냐? 그거는 바로 그 백성들의 의식이 바뀌는 데는, 즉 형태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이 실체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굳어버린, 형태에 굳어버린 이게 깨지고 탈바꿈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바뀌는 데는 그만한 영광 안에 들어가서 완전 형태가 바뀌듯이 그만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의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 중간기의 암흑시대가 필요하냐?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배후로 사라졌어도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포로 귀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에 열방들을 표면에, 역사의 표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이야. 구약의 역사, 구속사는 이스라엘 중심이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야.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한 거야. 근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형태에서 본질로 바뀌어. 그리고 의식이 바뀌어야 돼. 형태를 놓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을 형태 없는 신앙으로 바뀌는 데는 엄청난 준비 기간이, 의식 전환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새 시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준비가 필요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배후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열방의 제국들을 역사의 표면에 뛰어올라가지고 열방의 제국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중간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고레스 페르시아. 아스루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형태를 깨는 망치로 쓴 겁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은 형태를 깨뜨리는 망치야. 단순한 죄값으로 심판만이 아니야. 구속사로서는 심판보다 더 중요한 형태를 깨뜨리는 망치로 쓴 거야. 이제 형태가 깨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보다 나은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돼. 과거에서 미래로.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페르시아를 통해서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는 메시아의 시대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메시아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에서는 나의 종, 이방인이지만은 연하가 들으면 또 기절초풍할 노릇이야.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메시아의 대명사로, 메시아의 심볼로,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는 메시아의 구속의 심볼로 고레스를 써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망치로 자기 백성을 두들겨 패고 형태를 깨뜨리는 도구로 썼지만은 고레스는 파괴가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은 파괴야. 파괴 도구야. 고레스는 건설해. 새로운 왕국,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을 위한 건설. 그래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왕후의 국고에서 경비를 다 대주고 또 주변의 총독들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해주고 고레스는 건설이야. 새로운 왕국의 건설의 심벌로 떠오르는 거야. 페르시아는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의 건설의 모델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의 세간 템플과 고레스, 페르시아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배후에 없어. 이제 표면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역할은 끝났어. 이제 성전 건축으로서 페르시아가 할 역할은 다 끝났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또 배후가 바뀌는 거야. 무대 배후가. 고레스와 페르시아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등장을 해.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옛날에 다 강의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통해서 헬라가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서 세계 대원정을 하게 돼.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의 역사적 의미, 구조사적 의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썼듯이 이제는 고레스를 퇴장시키고 알렉산더를 등장시키고 페르시아 대신에 헬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다음 시대를 준비했느냐. 첫째는 문화적 통일. 장차 세계 선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새 시대 제3막을 전개할 새 시대를 준비할 문화적 통일, 헬라 문화에 의한 세계 통일, 팍스 헬레나.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알렉산더의 원정의 결과로 나온 산물이 뭐예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의 의미는 뭐냐? 동서고금의 문화를 다 종합한 혼합주의요. 또 좋은 면에서 모든 것을 통합했기 때문에 세계 단일화. 그건 뭐냐? 세계를 문화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어디에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헬라 문화권을 만들었다는 거야. 헬라 문화권, 팍스 헬레나. 알렉산더 자신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야. 철학자 아리스토텔에서 배운 아리스토텔의 제자야. 그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칭기스칸 같은 맹목적인 그냥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찬란하고 너무나 귀한 헬라 문화를 우리만 조그만 여 땅덩어리에서 우리만 누리는 게 너무나 아쉽고 아까우니까 전 세계가 이 아름답고 찬란한 헬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계의 헬라와 팍스 헬레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건데 그거는 알렉산더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 왜? 세계를 단일 문화권으로 만들므로써 어디에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언어의 통일. 언어의 통일. 헬라 문화권의 모든 세계, 그 모든 세계 열방을 다 같은 헬라어 하나로서 어디에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세계 선교를 문화적인 통일과 언어적인 통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프레임. 그래서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로 헬레니즘을 오히려 역으로 도구로 활용을 했어. 요한복음이 특별히 헬레니즘 영지주의를 의도적으로 많이 아주 이용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깊은 우리가 거기 가서 하고 그래서 문화적 통일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적 통일 그 다음에는 언어적 통일을 통해서 세계를 단일 언어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차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확장하는 그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퇴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등장하는 로마의 역할은 뭐냐? 로마의 역할은 세계를, 로마는 군사야. 군사와 법이야. 법률. 세계를 군사와 법률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안정시켰어. 군사와 법률로 세계를 군사와 법률로 안정시켜서 팍스 로마나. 헤롯 대왕은 바로 팍스 로마나의 맹신자야.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야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큰 전쟁이 없었어. 왜? 로마의 그 군사력을 아무도 당할 나라가 없어. 그 로마는 정치적으로 안정, 치안으로 안정, 교통의 안전.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어디에나 로마 시민으로서
어디나 거침없이 여행할 수 있었고 치안과 정치적으로 안정됨으로써 항로와 교통이 안전해. 군사 통치 때문에 그 들끓던 산족, 도적 떼들이 군사 통치가 강하니까 안전한 여행을 보장한 거야. 로마는 바로 정치적인 안정과 교통의 안전과 모든 여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마지막 세계 선교의 길을 닦은 거다. 헬라는 페르시아는 해방, 건설, 새 시대를 건설. 헬라는 문화적 통일과 언어적 통일로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했고, 로마는 전 세계를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정치적인 안정과 여행의 안전과 복음의 전파를 위한 그런 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 그 결과가 바울의 세계 선교,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다음 시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위대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잉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간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게 아니라 언약의 연속성산에서 보다 더 위대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잉택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보다 더 위대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새 아침을 준비하는 잉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종말론적인 믿음의 소망의 믿음입니다.